예,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미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지도자도 있고 저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당대에 왕위에 올랐으나 40년 동안 치리하고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고 다윗 가문의 왕위를 넘기는 그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년이 비참했던 것처럼 사울왕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했지만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결국은 큰 망령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범죄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왕은 왕의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안타깝지요. 교회가 할 일을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했던 지난 코로나 전국 시대를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백성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망령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 성경 인물로는 그 33탄이 돼요.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신정 시대로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다가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사사를 통해서 온니엘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엘리 사사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이면서 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그리고 그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선출했던 그 가스의 아들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6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돔의 6번째 왕 사울이 등장해요. 창세기 36장과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에돔의 6번째 왕 사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죠. 르우벤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그 시므온의 아들이 또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다. 이방 여인의 소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레위 자손 중에서 우시아의 아들 사울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 사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로 40년 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망령되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함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너 오래 가지 못해. 네 나라는 이제 이걸로 끝났어. 왕도 끝났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셋이 다 전사를 합니다. 본인도 중상을 입고 사울왕도 중상을 입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차마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에게 내 몸을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경호병이죠. 경호병 왕이니까 경호를 하는 그런 경호병이 있어요. 근데 그 경호병을 통해서 내 목을 베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하도 자결을 하고
결국 그 경호병도 자결을 하고 왕도 거기에서 바로 자결하는 것을 봅니다. 왕이 우리나라에도 부엉바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죽은 전 대통령이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성경을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읽어봤다면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그 영부인이었던 사람이나 그 아들들이 세상에 나와서 얼굴을 들고 지금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인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망령된 초대왕 사울,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왕은 어떤 인물이냐? 사울이라고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뜻은 구하다, 또 부탁한다, 또 간청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서 보면은 베냐민 지파 가스의 아들이고 넬의 조카로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가족사가 거의 없어요. 사무엘상 14장 49절 50절에 보니까 아내 박하노임을 통해서 요나단과 말기수아 그리고 아비나담, 에스발, 이렇게 네 아들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발은 리수이라고도 하고 이스보넷이라고도 합니다. 사무엘하 또 역대상에서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을 봐요. 사무엘하의 또 21장에 가서 보면은 8절과 21절에 첩을 통해서 리스바라고 하는 첩을 통해 가지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알로니와 무비보셋을 낳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8장에 가서 보면은 두 딸 메랍과 미감을 낳는 것을 봐요. 아무튼 이러한 사울 왕에 대해서 그 사울 왕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장점은 용모가 준수하다는 겁니다. 구척장신이에요. 아주 장대 키를 가지고 있어요. 장신이라 그 말이에요. 키가 적은 목사님을 제 제자 중에 키가 작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울왕 같이 장대 키를 가졌더라면은 안악자손 같이 그랬더라면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키 크고 뚱뚱한 사람치고 뚱뚱해서 엘리는 의자에서 앉아서 그 비보를 듣고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또 오늘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척장신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그 하나님이 붙여준 그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투에서는 또 패배하는 것을 봐요.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장신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백배해요. 그리고 마음이 관대합니다. 겸손해요. 이런 장점을 갖는 반면에 그는 권력과 인기에 취약했던 사람이에요. 또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 겨우 일주일간 참은 거예요. 그래야 놓으면 그 망령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끝나고 나니까 왔잖아요.
제사 끝나고 번제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안을 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리고 경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할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왕 생애에 중요한 사건은 어떤 것이냐,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보랍니다. 초대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사울,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울, 또 왕위에 오르고 나서 성령이 떠나간 사울.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버리고 악신을 갖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성경 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고찰하면서 성경 인물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 인물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이렇게 또 내가 공부를 했고, 또 학생들을,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마는, 그런데 성경 기적이나 성경 인물이나 성경 비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왕이 되기까지의 그 사울은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블레셋이 침략을 했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전국이 혼란합니다. 그때에 사울왕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신정을 거부하고 왕정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내용이 나와요. 기름불을 취해서 사울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한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 그 세 가지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신 그런 분이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보면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12지파를 모아놓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선출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상 11장에 가서 보면은 1절로 11절 말씀까지 사울 왕은 암몬 전투에서 대승하여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 암몬이 누군지 알지 않아요? 암몬의 후예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은 다 악역만 감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서 여기에서도 암몬,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니까, 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은 40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 40에 왕위에 올라서 또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리고 왕을 패하고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가문의 말제되는 다윗을 이세 가문의 말제되는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보면은요. 사울 왕은 블레셋 전투에서 위기에 빠집니다. 13장 3절로 13장 1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은 블레셋 전투에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봐요. 또 15장 1절로 33절까지는 사울 왕은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15장 12절에 보면은요.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을 발탁할 때만 해도 사무엘상 16장 15절 이하에 또 18장 5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다윗을 처음에는 수금 타는 악사로 발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너무나 출중한 것을 보고 군대 장관으로 발탁했던 겁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발탁될 만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고는 블레셋 장수를 구척 장수의 그 장수를 왕의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물맷돌 5개로서 해치우는 급소를 명중을 시켜서 쓰러뜨리고 그 칼을 수급을 배워 오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수급을 베어 가지고 사울 왕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지요. 그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 형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이 구경거리로 하는 건 줄 아느냐 하고 나무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수금 타는 악사에서 나중에는 군대 장관까지 발탁이 되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했다. 여기서 악신은 악령입니다. 성신, 성령, 악신, 악령 다 성령은 성신이라고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성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얘기하고 생명의 영으로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악령이 역사에서 사울 왕을 번뇌케 했고, 그리고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을 미워했어요. 아주 사랑과 미움의 결정판이죠. 그리고 다윗을 9번이나 죽이려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결국은 굴 속에서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의 옷깃을 베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옷깃을 베었다는 얘기는 왕으로 기름을 하나님이 부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것이고 다윗의 부하들을 하여금 못 죽이게 했던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은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면은요, 제사장 일가를 살해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 일가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처들, 어린아이들,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사글이 죽이는 것을 보아요. 잔인무도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악신에 쓰이면은 그러는 것 같아요. 사울왕이 결국은 블레셋과의 길보산 전투에서 세 아들은 전사하고 왕은 중상을 입었으나 결국은 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버렸는가,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의 번제 침례는 망령된 범죄 행위다. 직무 한계를 벗어난 망령처사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은 군사와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제사장은, 또 선지자는 종교적인 책임이 있어요. 제사와 예언 등 종교적인 책임이 있어요. 사울왕이 사무엘의 제사권을 가로챈 것은 망령된 범죄 행위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온다는 시간에 오지는 않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고 백성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블레셋이 또 자기를 공격해 올 기미를 보이자 결국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한 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도록, 성경에서 분리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분리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의 번제를 침례함으로써 왕권의 교만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것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두 번째로 사울왕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명령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불순종했어요. 15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더라. 그 좋은 것은 다 저희들 갖다가 이속을 챙기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러면 죽여야 하고, 다 살리려면 살리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면은 당대에 모든 것이 끊어진다. 세 번째로 사울왕은 정적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자기 사위로 삼았잖아요. 사울왕은 나중에 다윗의 연전연승으로 인기가 오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인기가 오르자 그는 의심과 공포와 시기와 증오에 종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들은 다 의심 마귀, 공포 마귀, 시기, 증오의 마귀의 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다윗을 돕는 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직무한계를 벗어나서 월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을 보내시며 주신 소명을 거두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소명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내용이에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왕이 번제를 드린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범죄 행위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아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절대로 불순종하지 마라. 이것을 구원에다가 연관을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구원에 연관시키지 마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불순종하지 마라 신구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적을 무참히 처단하지 말아라. 이 범죄 행위를 주사파 정권에서 이대로 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교회를 탄압하니까. 그리고 교회 탄압하고 교회에 불을 쳐지르고 우왕의 그 대형 교회를 붙여지르고 했던, 그 십자가를 태우고 했던 우왕, 그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잘 돼야 갑니까? 하나님이 단칼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웃기지 마세요. 핵무기 갖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단칼에 없앨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 김정은이 목줄 따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군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의 직무 한계를 벗어나서 월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신다. 소명도 거두신다. 하나님 명령은 절대 불순종하지 말아라. 정정은 무참히 처단하지 말아라 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사울왕의 망령 범죄를 범하지 말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